저는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새 우물을 파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새 우물을 파자는 얘기는 우리가 전반기 동안에 더 분명하게 붙잡고 나가야 할 말씀입니다. 우물 파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지금 세대는 아마 우물 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그림이 잘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우리 저 같은 세대만 해도 우물 세대, 이 우물을 파는 걸 직접 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우물을 파면 처음에는 막 흙탕물 같은 것들이 나오고 몇 번 걸러내고 나면 이제 샘솟듯이 물이 쫙 이렇게 나오고. 동네 보면은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물이 있는 집이 몇 집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집이나 다 우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물 있는 집은 대단히 복받은 집이죠. 제 기억에는 우리 외갓집에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르래 같은 걸로다가 펐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내 집에 우리가 마셔야 할 우물이 있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없으면 물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깥으로다가. 그래서 그런 경우 많아요. 바깥에 서서 그 공용으로다가 쓰는 데 가서 물 얻어오고 뭐 했단 말이에요. 좀 발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펌프잖아요. 이렇게 펌프질하는 거. 펌프질도 그냥 저기 펌프질 해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그 펌프에다가 물을 좀 부어야, 그죠? 싹 움직이면서 물이 나온다는 거. 얼마나 편해요. 그 일일이 그 길어왔던 물을 손으로다 몇 번 움직이면 펌프가 나오고. 그러다가 또 발달한 게 뭐예요? 이제 수도가 나오기 시작하냐. 공동수도 나오고, 틀면 물이 칼칼칼칼 나오고. 또 발달한 게 뭐냐? 그전에는 찬물만 나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뜨거운 물도 막 신기해. 난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물이 누가 저 끓이고 있나. 그래서 앞에서 이 수도꼭지만 들면 뜨거운 물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신문물이란 말이지. 근데 지금 세대들이야 당연히 스위치 한 번만 누르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고, 정수기를 집집마다 정수기를 놓고, 세계에 정수기를 그렇게 많이 놓고 사는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정수기들이 있죠. 교회도 그렇고, 물론 모든 건물에 다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죠. 너무 흔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새 우물을 파자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 무슨 힘들게 우물을 파고 있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이 있잖아요. 그 주고자 하시는 복인데, 가만히 잠자는 애한테 가서 입 벌리고 잔다고 거기다가 떡을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뭔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한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새 우물을 파자, 새롭게 도전하자. 도전하는 거예요. 항상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워지려고 애써야 된다. 내 신문에 보니까 늙지 않고 사는 몇 가지 방법이 쭉 나왔어요. 참 예전에는 그런 거 전혀 기사에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되니까 늙지 않고 사는 비결이라 그래갖고 이제 뒤져보는 거예요. 보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머리를 쓰라, 그 얘기입니다. 어디 식당 같은데, 어디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뭘 주문할 때 알아서 주문해줘. 이러면 안 된대. 이러면 내가 죽어버린대. 내가 나서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르고, 고민하고, 어떤 과제를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뇌가 죽어가고 사람이 치매에 시달리느냐? 모든 일을 손을 놨을 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 때 이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치열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이 뇌가 쉴 날이 없어. 계속 혈류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뇌 머리 이 뚜껑 여기 뜨끈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여기가 자주 뜨끈해요. 꼭 자동차 오래 이렇게 몰고 다니면 엔진이 막 뜨끈뜨끈해 가지고 주차장에 차들이 쭉 세워져 있어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열기가 느껴지는 차는, 이거 지금 바로 들어온 차구나. 뜨끈뜨끈한 걸 느껴지잖아요. 활동한 차들은 뜨끈뜨끈하다고.
뇌가 활동을 많이 하고 나면 여기 정수리가 뜨끈뜨끈해. 여기가 차가우면 안 돼. 뜨거워야 된다 말이야. 물론 뭐 머리는 차갑고 막 다리는 뜨겁게 하라고 그러지만 그 열정으로 이 뇌가 뜨거워야 된다. 연구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이게 다 세움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정착하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뭐 변화될 것이 없겠구나. 그렇게 하는 순간 늙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단순히 늙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하는 순간부터 내 삶은 후퇴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올해 우리는 재개발로 인해서 뭐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터전을 주시고 새로운 운물을 파괴하실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상응하는 애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잖아요. 흉년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창세기 26장이 그래요. 이 나그네의 삶이죠. 중간에 이전한다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젊었을 때는 뭐 힘이 넘칠 때는 뭐 얼마든지 뭐 옮겨 다니면서 살겠지. 근데 나이 먹어서 옮겨 다닌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더군다나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 곳으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니는데 자기의 일까지 바뀌어버려요. 원래 이삭은 직업이 뭐냐면 목축하는 사람이라 양 기르고 소 기르는 사람. 집안 대대로. 그래서 목축을 하던 사람인데 블레셋 땅에 정착해서는 뭐를 하냐면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갑자기 저보고 어디 가서 밭 하나 몇십 평 주고 거기서 뭐 농사 지라. 내가 무슨 재주로 방법을 몰라요. 그죠? 나 못 심는 것도 모른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전혀 다른 분야에서 살던 사람을 지금 일로 땅으로 옮겨와서 여기서 농사 짓고 살라. 익숙지 않고 훨씬 힘들고 서툴고. 근데 여기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100배의 복을 얻었대요. 이게 실감이 납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땅 한 평에서 쌀 한 20kg가 났다고 해요. 20kg가 나나? 난 그걸 모르는 농사라죠. 20kg가 안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땅 한 평에서 쌀이 벼가 20kg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0kg 나오던 거기에서 얼마가 나왔다고요? 100배니까 2000kg지. 그렇잖아요. 2000kg. 그러니까 20kg짜리 쌀 한 포대 나오던 데에서 100포대가 나왔다. 놀라운 축복이죠. 100배의 성장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건 왜 그럼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을까? 사람의 수고와 노력 가지고는 얻을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5배 얻었고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해. 5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얻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100배를 얻었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주 가지고서는 우리 경험 가지고서는 100배의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네가 고생하지 않아도 내가 줘야 할 것은 내가 이미 기록해 놓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근데 농사에서 지금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셨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 앞에 놓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쓸쓸하고 외롭고 지칠 수밖에 없는데 누가 같이 나랑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여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다면 기도도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가 무슨 재주로 기도하고 그분에게 내 사정을 아뢰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강력한 후원자 보호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에게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혈육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아버지, 자기의 보호자, 자기의 대리자, 주권자, 뭐 엄청난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 땅에 없어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낙심되고 이제 누구를 기대하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낙심된단 말이에요. 낙심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아요. 뭐 주변에서 막 돕는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고 집안 배경이 좀 든든해가지고 뭐 금전적으로 후원이 되고 여러 가지로 뭐 많은 바탕이 좀 되어 있으면 염려하지 않지. 그냥 살면 되지만 도움 바라볼 데가 없어요. 사방을 봐도 내가 혼자 우물을 파야 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지치고 사람이 낙심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 유다의 아사 왕에 대한 그 간구가 있어요. 아사가 그 곤란에 처했을 때, 국가의 위기가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역대하 14장 11절 구약성경 675페이지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유다왕 아사의 간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자가, 우리 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리가 어디 있는고 내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올 한 해에 일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인해야 할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도울 자가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배경이 안 좋지? 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고 왜 안 도와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살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살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날마다 똑같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삽니까? 안 돼. 대한민국이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렸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끝나고.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다고 그랬어요. 애들은 많지, 뭐 하나, 진짜 물 하나 마실 데가 없고, 엉망이잖아요. 난리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안 살아요. 왜요? 잘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여튼 막 투자를 하고, 그래서 국가가 번영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뭐냐? 우리의 삶이 현재 모습에 안주하거나 현재 모습에 불만하거나 만족하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나에게 주께서 주고자 하시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도 지난날을 생각하면 후회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지. 이런 말할 수가 없지.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깨닫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자원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하는 것을 내가 20대 아니면 10대 후반부에 알았더라면,
내가 그것을 아버지 앞에 달라고 간구하고 그 아버지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10배, 20배 넘게 능력을 발휘하고 살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 오늘 현재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갖고 계셔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구하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사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게으른 거고 불신앙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졌지만 그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대고 간구하고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된 약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창세기 22장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된 약속이 뭐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즉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죠.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즉 이삭을 시내산에 끌고 와가지고 모리아산에 끌고 와서 거기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자손의 복을 주셨다. 이건 단순한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영적 자손,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나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된 세상,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지금 약속의 한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여전히 효력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랑 약속하잖아요. 근데 나랑 약속한 그 상대방이 이미 죽었어. 그럼 그 약속이 효력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효력이 없죠. 약속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여기 약속의 상대방 하나님이 계시고 아브라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럼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내 씨로 인하여 온 세상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지금 받을 자가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이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이삭에게 전달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에 거기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에게 개입하시느냐. 이삭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얘기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주신 약속은 이삭에게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야곱에게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이건 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요, 억지로 짐지면 안 돼.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지. 시간 됐네.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라면요, 밥때가 되잖아요. 밥을 차리는 소리가 들리고 음식 냄새가 나면 또 밥을 먹어야 되나? 이러지 않잖아요. 건강한 사람, 밥 먹어야지. 빨리 먹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기도할 시간인데 또 기도를 해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시간이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은 무엇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슨 어떤 것을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을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지. 기도가 무슨 훈련소에서 집어넣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게 기도의 짐을 무겁게 해버리면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예?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자원이 열리는 창고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럼 이삭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여기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즉 이삭이 할 일은 뭐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된다. 그 얘기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썩어지는 사람 쫓아가지 말고 믿음의 삶을 좀 살아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니까. 세상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일반적 은혜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는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비를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잖아요. 햇볕을 똑같이 누려요. 악한 자의 땅에도 푸른 자라고 곡식은 자라요. 믿음의 땅에도 곡식도 자라나요. 똑같아요. 뭐가 차이 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누구에게 오느냐? 신령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신령한 복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신령한 믿음의 자리는 뭐 땅으로다 경계선을 표시해 놓고 어느 특정 지역으로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특정 지역은 내 믿음의 영역,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2절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1절 보니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블레셋 땅에 잠깐 이르렀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추스리는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지만 구체적인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특정 지역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땅은 믿음의 땅입니다. 믿음의 땅. 너희들 세상으로 빠지지 말라. 믿음의 삶을 살라. 즉 그 얘기입니다.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죠. 따지고 그 당시에도 이삭 당시에도. 왜? 애굽은 모든 면에서 발전한 곳입니다. 의료 수준도 발전해, 경제도 발전하고, 뭐 교육 수준도 발전하고, 오락도 발전하고, 스포츠도 발전하고, 이것이 애굽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어요?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게 좋지.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그러니까 제주도는 말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은 제주도에 가면 말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넘친다고요? 사람이 넘쳐.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제주도 가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 약업 빠지고 현명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애굽에 가면 뭐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도 좋고 환경도 좋죠. 근데 그 애굽에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땅이. 애굽에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거긴 역사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서 갈라진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뭐라 그래?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 좀 갈라지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죠. 야,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한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철이 없는 거지. 자기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저 삼촌께서 먼저 좀 택하시죠. 이래야 되는데 삼촌이 야 네가 먼저 택해 그랬다고 조카가 딱 보니까 요단들판을 보는데 막 기름지고 물이 막 많고 막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굉장하죠. 축복이 애굽과 같았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돼. 애굽과 같았다 그래요. 그만큼 아주 발달하고 풍성한 지역이 요단들판이요. 거기를 롯이 택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땅은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데는 아브라함이 택했어요. 얼마나 롯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여기저기 여기 이 지역도 보니까 벌써 몇 달 전에 부동산 그 얘기하는데 목사님 아직도 뭐 안정하셨어요? 그래. 나 아직 안 정했는데 다른 데는 이미 다 뭐 정해가지고 막 움직인대요. 참 약죠, 그죠? 약어 빠지고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고 막 그래. 나는 좀 미련하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이 있을 줄로 믿고 마음에 분명한 감동이 와야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애국으로 빨리 이전하면 더 좋을 것 같죠. 요단들판으로 빨리 전진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오. 그 요단들판, 그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던 그 요단들판에 뭐가 있다고요? 소돔 있고 고모라가 있단 말이에요. 죄악된 도시, 멸망의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겨우 자기 목숨만 살아서 도망쳤어요. 그 별 볼 일 없는 땅에 머물었던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우리 보고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결정하라.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재밌고 좋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요. 젊은 사람들 요새 젊은 세대의 믿음은 더 매력적이질 못해요. 고리타분해요. 날마다 성경만 가지고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만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그 성경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뭐 교회가 재밌겠어요. 세상이 너무 재밌지.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24시간 내내 재미난 것이 많은데 성경이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에 성경 말씀 붙잡고 살 때에 그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2절 종말로 336페이지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달려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름질져야 돼.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똑같은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믿음의 사람으로 복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은 찾아와요. 믿음의 땅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시험이 오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즉 이삭을 시기하여 잘 되니까 시기가 오죠.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브라함 때 팠던 아버지 때 팠던 운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웠어요. 예전에 창세기 21장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운물을 팠어요. 강성해졌어요. 그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하고 맹세를 했어요. 서로 건들지 않기로. 우리 국가 간에 맹세가 많잖아요. 외교 조약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남북 간에도 뭐 여러 예전에 보면 무슨 조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거 합의서를 맺고 그랬잖아요. 다 소용없다.
아브라함 때 맺었던 그 맹약, 그 약속. 그래서 그때 판 운물의 이름이 브엘세바, 맹세의 운물이란 말. 맹세의 운물. 서로 약속했어요.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서로 해코지하지 않기로. 근데 그 맹세의 운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흙으로 메꿔졌다. 인간의 약속은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헛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 팠던 운물들을 이삭이 다시 파기 시작하는데 20절 말씀.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운물을 하나 파고 나니까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운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고, 에색은 강탈하다, 다툰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운물 빼앗겼어요. 21절 또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 적대감이 너무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운물도 포기했어요. 영적 싸움 쉽지가 않습니다. 쉽다면요 우리가 뭐 믿음의 길 가기가 너무 쉽겠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영적 싸움은 끊임없는 인내를 가지고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집회 갔는데 어느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기도한 것을 또 하고 그런데 한 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듯하지. 한 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구하지 말라. 왜 자꾸만 의심하는 것처럼 또 구하고 그러느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도 한동안 한 번 구하고 안 구했어요. 이게 뭡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운물이 하나가 메꿔졌다고 해서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또 운물을 파, 또 기도해, 또 그들이 메꿔버려. 이거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아니요. 그래도 세 번째 또 가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운물을 팠을 때에 22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즉 넓은 공간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했잖아요. 자, 금주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피곤하지 아니하면, 즉 우리가 지치고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우물을 찾아서 파야 되는 그러한 또 다른 기회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집에 가면 도배 새로 하고 새로 꾸미잖아요. 그때 새 집에 가서 도배 새로 하고 막 꾸밀 때 나는 왜 신세가 이렇게 거지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 나이에 도배 새로 하고 꾸미는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소망을 가지고 이 집에서 아버지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안을 꾸미잖아요. 마찬가지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빈곤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땅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가서 운물을 팔 때에 22절의 끝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번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올해 더 힘껏 달려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